오늘은 하지 말라는 것을 자꾸 하니까 아픔이 많은 것이다. 하지 말라는 것을 자꾸 하니까 아픔이 많은 것이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또 자신이 이불킥을 할 정도로 부끄러운 일들이 생각나기도 하는데 오늘 말씀도 보면은 참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까지 내며 아픔에 대해 합리화를 하고 성공을 위해서는 꼭 겪어야 할 과정처럼 아픔을 아름답게 포장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아픔을 겪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겪게 될 아픔을 예방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고 특별히 이 잠언 말씀을 통해 어리석은 자처럼 굴지 말고 지혜를 붙잡고 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논리가 뭐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도대체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그들의 길을 가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게.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행동은 말씀을 버리고 엄난한 이 세대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게 그 사람의 본 모습일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입술이 그 사람의 본 모습일까요? 아니면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로 달려가는 그 행동이 그 사람의 본 모습일까요? 그죠? 사실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보이거든요. 믿음이. 입으로는 무슨 소리를 하든 그 사람이 선택하는 게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요. 입으로는 달란트 하면서 선택하는 걸 보면은 자신에게도 맞지도 않는 세상적으로 좋은 것, 좋은 직장, 그것을 선택한다거나 또 입으로는 믿음 하면서 선택하는 걸 보면은 잘생기고 집안 좋고 돈 잘 벌고 그러면서 교회는 안 다니는 그런 사람을 선택한다면은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픈 일이 일어나는 것을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엄청나게. 이게 사랑이거든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아파하는 걸 보고 싶겠어요? 어느 부모가.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아파하는 모습을 본다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아세요? 진짜로 아파요. 여러분보다 더 아파요, 진짜. 특히 성장통과 같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될 아픔이라면 몰라도 굳이 겪지 않아도 아픔인데 그 아픔을 스스로 겪겠다고 달려간다면은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속썩이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청년처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만 따박따박 골라서 하고 있다가 겪게 되는 아픔이라면은 그 아픔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발 다른 사람 말 좀 듣지 말고 이 아빠 말 좀 듣고 살라고 우리를 붙잡고 사정사정을 하거든요. 잠언 말씀이 전부 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될 아픔에서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내 신부로 삼고 슬기를 내 애인이라 불러라. 그래야 지혜가 너를 창녀에게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남의 계집의 유혹에 걸려들지 않게 해준다. 자, 여러분, 지혜를 내 신부로 삼고 슬기를 내 애인이라고 불러랍니다. 이렇게 지혜와 내가 하나가 되면은 나쁜 사람들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그들의 유혹에서도 걸리지 않게 해준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에게 애인이 있거나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한 사람만 사랑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애인이 있고 결혼을 했다? 그런데 결혼한 사람이나 또 애인이 있는 사람이
딴 사람과 놀아나고 바람을 피운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인간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해줄 수 있는 모든 앞길을 열어주면서 축복을 해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 인간이 망하기를 바라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앞길을 막고 저주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오늘 본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지혜와 결혼을 하고 하나님의 설기와 애인인 우리가 지혜를 버리고 설기를 버리고 세상 사람이랑 놀아난다면은 죽도록 개고생만 하다가 결국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시 말해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안 믿는 사람을 쫓아다니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버리고 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지켜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서 이 잠언 말씀이 애인이라고 생각하고 이 잠언 말씀과 결혼한 것처럼 바람 피우지 말고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하시는 말씀이 그리하면 이것은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죠? 이 지혜가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외롭다고 이 남자 저 남자 아니면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러 다니지 마시고 이 잠언 말씀 붙잡고 그냥 사세요. 잠언 말씀 붙잡고 그럼 여러분들에게 아픈 일이 안 생깁니다. 아픈 일이 안 생겨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고는 이제 지혜를 버린 사람에 대해서 실질적인 예를 들면서 하시는 말씀이 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뢰를 들어주세요. 먼저 7절 말씀을 보면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같은 젊은이들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대요. 하늘에서 이제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자기 잘났다고 떠드는 애들 있죠. 그죠? 이런 애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혜 없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애들이 하는 짓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은 멀쩡한 길을 두고 엄탕하고 유혹이 많은 길로만 다니더라는 거예요. 항상 그런 길을 간대요. 이것이 8절과 9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기쁨과 허가 중해라. 자 보세요. 어떤 청년이 멀쩡한 거리를 지나서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간대요. 그리고는 그 음녀의 집 쪽으로 작정을 하고 걸어간대요. 그쪽으로. 그때가 언제냐면은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허감 중이랍니다. 예를 들면은 불금이나 토요일 밤에 서면에 나가보면은 이런 현장들을 종종 보게 되죠. 그죠? 술에 취해 오락가락 하는 사람이 해도 지고 어둑어둑해진 거리에서 혼자 놀기는 외롭고 어디 같이 놀만한 사람 없을까 하면서 죄짓기 좋은 술집을 찾아다니거나 그냥 청춘 남녀들 막 남자 부르자 여자 부르자 이러면서 막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지 않나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죄짓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요. 마귀는 여러분의 입맛에 딱 맞는 먹잇감을 줍니다. 진짜 딱 그런 걸 줘요. 여러분들이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아다니면요. 여러분들을 유혹하게 하는 꽃뱀이나 제비가 반드시 등장합니다. 에메랄드빛 똥파리 등장해요. 날라온다고요. 마치 낚시할 때 물고기가 좋아하는 먹잇감을 주듯이 마귀도 우리에게 똑같이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그런 미끼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21절을 보면은 그런 똥파리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냐면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여 입술에 뿌리는 말로 꿰물어.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죄지으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여자가 나타나서 그를 뜻한 말로 꼬신답니다. 밤새도록 술 한잔 하면서 재밌게 놀자고 그리고 안 들키면 되지 않냐. 안 들키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달콤한 유혹을 우리에게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유혹에 넘어가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넘어갔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내려가는 것 같도다. 여러분 물고기가 낚시바늘에 걸리면 횟감되는 거 아시죠?
그죠? 몸뚱이는 헤쳐먹고 대가리는 매운탕 끓여 먹고 그러잖아요. 물고기를 사랑하고 잘해주려고 낚시하는 사람 없죠? 그죠? 그래서 지혜를 버린 사람은 낚시 바늘에 걸린 물고기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고 쇠사슬에 매여서 벌을 받는 노예같이 비참해진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잘못 걸리면요, 모든 아픔과 부끄러움은 다 당하면서 마귀의 놀이개로 끌려가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면 얼마나 초라해지고 비참해지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게 비참한 게 아니에요. 그건 아름답고 멋지고 당당한 거잖아요. 나 예수 믿다 죽을래. 하나님이 나를 버려도 나 하나님 안 버릴 거야 하는 그 믿음.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하는 말이 마귀나 거짓말쟁이에게 절대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고. 세상은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이제 조금만 있으면 연말연시인데 제가 연말연시만 되면은 항상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청춘 남녀가 뒤섞여서 술 먹고 놀다가 별별 더러운 일들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나마 올해는 우리 고3들이 없어서 다행인데 작년에 고3들이 많을 때는 제가 얼마나 걱정이 되었는지 아세요? 작년에? 어떻게 된 게 20살이 되는 1월 1일 자정만 되면은 술 못 먹어서 환장한 사람처럼 12시 땡 하는 순간에 술집으로 달려가겠다고 와, 모든 약속을 다 잡고 그 열정이, 그 대단한 열정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 술 마시겠다는 그 열정은? 어떤 친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곧바로 친구들이 술 마시고 있는 그 술집으로 달려가겠대요.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하나님께 올 한 해 기도 제목을 다 드리고 자신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지켜줄 수 없는 저주받을 자리로 달려간대요.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죠, 진짜. 20살의 첫 시간을 그렇게 술로 보내고 싶을까요? 그 기억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나 송구영신 때 교회에서 온라인을 하고 맛있는 거 먹고 놀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그 분위기에 취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그래요. 그래서 잡아두는 거예요, 잡아두는 거.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요즘 애들이 술을 마셔도 곱게 마시는 게 아니라 아예 방을 잡아서 작정을 하고 마신다는 거예요. 작정을 하고. 한 번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어떤 자매가 자기 주량도 알아볼 겸 아예 취할 작정을 하고 술을 마셨대요. 오늘 한번 취해보자 이러면서 이 학생 5명이 방을 잡아서 밤새도록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술을 마셨다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남자들이었고 아무 일이 안 일어나서 다행이지 진짜 이렇게 놀다가 진짜 큰일 납니다. 만약에 그 중에 남자친구가 있든지 아니면 남사친이라도 있는 친구에게 연락이 와가지고 야, 지금 우리도 남자 5명 술 먹고 놀고 있는데 합치자. 같이 놀래? 그렇게 해가지고 연락이라도 와갖고 합쳤다. 대충 그림 나오죠? 어떤 일이 생기는가? 서로가 술도 한 잔씩 뺏겠다. 그렇게 알딸딸한 상태에서 남녀가 모이면요. 저항력이 다 사라진다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것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것을 이길 힘이. 마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이런 식으로 믿는 여러분들을 넘어뜨린다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끼리 방 잡아서 곱게 술 먹고 곱게 끝내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변수라는 것은 인생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도 없는 곳에서 터집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계획 속에 이런 변수가 생길 거야, 이런 문제가 터질 거야 하나라도 넣고 있어요 지금? 그게 문제가 터진다고요. 마귀가 그걸 알아요. 사고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 터지는 것이 예상할 수 있는 문제가 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도 젊은 청년이 그냥 곱게 길을 가면 되는데 일부러 어둡고 엄침한 골짜기를 기웃거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나는 여인이 기다렸다는 듯이 작정을 하고 덤벼요. 작정을 하고. 10절을 보면은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강귀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그때가 언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냥 아무나 만나서 재밌게 하룻밤 놀아볼까 이러고 돌아다니는 그때에 놀랍게도 그때에 세련된 옷을 입고 예쁘게 화장을 한 강교한 여자가 그를 기다렸다는 듯이 맞아준답니다. 그리고는 이 여자가 한다는 말이 밤새도록 쾌락이나 즐기며 놀자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 여자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는 말이 우리 집에 가서 밤새도록 놀자입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도 있대요. 애인도 있대요. 집을 떠나서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지고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그죠? 이것을 요즘 말로 하면은 오늘 우리 집 비었는데 엄마 아빠도 외국 가서 보름 있다가 오니까 오늘은 마음껏 죄짓고 놀아도 안 들키고 놀 수 있다고 그렇게 꼬신답니다. 남자가 여자가 여러분들에게 참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귀가 유혹하는 방법은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죠? 비슷하죠? 그런데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믿는 사람이 넘어지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하는 것도 똑같은데 믿는 사람이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도 똑같아요. 얼마나 말씀 버리고 살면은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죄 짓는 그 자리를 찾아가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나고 그들과 친해지겠다고 술자리에 찾아가서는 술을 안 마시겠다고 싸운다고요. 술자리 찾아가서 왜 술 안 마시겠다고 싸워요? 안 가면 되지. 처음부터 안 가면 되고 그런 친구들을 안 만나면 되잖아요. 계속. 그죠? 이런 친구들을 안 만나고 술집을 안 가는 게 마귀를 이기는 건데 가서 싸워요. 가서. 지금 여러분들 학교나 주변에도 술 먹고 담배 피고 남친이나 여친이 계속 바뀌면서 만나는 친구들 있죠. 이런 친구들 웬만하면 상종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 진짜 독박 씁니다. 진짜 크게 독박 씁니다. 그들이 변수라고 자기 문제를 다 떠넘겨갖고 도망가요. 이런 친구들은 잘못 느끼면요. 여러분 지옥 가요. 그게 오늘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되는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게 되면요. 이런 친구들이 교회를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겪지 않아도 될 모든 아픔을 다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적인 말씀이 뭔지 아세요? 24절에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이제 아들들아, 이제 내 딸들아. 그러니까 이렇게 실질적인 예까지 들어주면서 설명을 해줬으니까 이제는 제발 이 아빠 말 좀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그런 여자에게 마음을 쏟지 말고 그 길에 미혹되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희생되었고 그녀에게 죽은 자도 수없이 많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잘생긴 남자나 예쁜 여자에게 미혹되어서 죽을 만큼 아픔을 겪는 사람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답니다. 수두룩하대요. 지금도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리고는 27절에 아주 끔찍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그런 여자의 집을 찾아다니는 것은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는 것이나 다름없대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쫓아다니는 것은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는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KTX나 SRT 같은 열차를 보면은 빠르기도 엄청 빠른데 중간에 내리지도 못하게끔 문도 안 열어주고 달리잖아요. 그냥 달려요, 그냥.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남자나 믿지 않는 여자에게 잘못 걸리면요. 돌이키지도 못하고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지옥으로 간대요. 지옥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지 말라는 것을 자꾸 하니까 아픔이 많은 것이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자꾸 하니까 자꾸 아픔만 생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아픈 일이 많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아빠 말 듣지 않으면은 너 많이 아프다고 그렇게 경고까지 하는데도 그래도 끝까지 그 말씀 무시하고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픔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이랑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 부르고 함께 맛있는 거 먹으면서 노가리 까면서 그렇게 놀면은 아픈 일이 생길까요? 토요 모임이나 그렇게 우리 놀 때 아픈 일이 생겨요?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한 일들이 하나씩 늘어나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게 지혜입니다.
처음부터 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요. 하라는 것은 하지도 않으면서 하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든 하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앞길이 막히고 아픈 일들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픈 걸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아픔을 다 적어놨다고. 모든 아픔을. 이렇게 하면 너 아플 거야. 이렇게 하면 너 아플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아픔을 겪지 않도록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빠 말씀 좀 듣고 살라고 사정을 하시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더 이상 어떠한 아픔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아팠잖아요. 많이 힘들었는데 왜 더 아픈 일을 만들어요? 저는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더 이상의 아픔을 겪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만 누리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